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. 말씀 제목은 저주의 시입니다. 말씀 주소는 35장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. 35장 말씀은 저주의 시입니다. 저놈들을 다 죽여주십시오라는 다윗의 시입니다. 시는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그 음률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입니다. 찬양으로 착각했습니다. 기도문입니다. 저는 35장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은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의 그 다윗 왕은 어떤 분이셨을까?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이신데 감히 그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. 과연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어떤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할까요? 저는 35장 말씀에 보시면 그 저주의 시를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놈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악으로 나에게 갚았을 때 그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. 여기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슬퍼하고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이것은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간절함으로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은을 행했습니다.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은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말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. 하나님께 저 사람들 죽여주십시오. 나에게 이렇게 합니다.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. 저주의 기도는 바로 그런 분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.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악으로 갚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직접 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드리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. 아무나 저주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. 다윗 왕이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드렸는데요. 다윗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. 다윗 왕의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. 대표적으로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인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. 나발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. 나발이라는 인물 다 아시죠?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. 나발은 다윗 왕을 업신여기고 다윗 왕의 요구에도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들어주지 않은 그 인물입니다. 어떻게 죽었나요? 정말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. 그 인물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정말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. 다윗 왕은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분이십니다.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여주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들은
우리가 살아갈 때 자격이 과연 어떤 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 저주의 기도를 드린다면 과연 그만큼의 자격이 되어서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?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망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기도는 저에게 그 사람들이 해코지했거나 그래서 드렸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. 그때 그 중보기도나 마찬가지였는데요. 우리 규정 목사님께 나쁜 짓을 행하고 나쁘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그 마음이 들어서 저주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. 그것은 그만큼의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것입니다. 선으로 내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싸우고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잘못된 나의 모습으로, 그러니까 전화로 갔을 때, 전화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거나 나한테 그랬을 때, 우리가 과연, 그냥 내 모습 그대로, 내 감정대로 그 사람에게 분을 품거나,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퍼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, 그 마음은 끝까지 선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전하고, 다음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그 저주의 기도,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고,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26, 27절 말씀이 나옵니다.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은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, 여기에도 저주가 나옵니다. 다윗 왕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. 그러니까 재난이란 건 나쁜 일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. 이것은 다윗 왕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, 그 자격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고, 내가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.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26, 27절 말씀이 바로 저주의 상대가 되지 않고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방법은 26절 말씀입니다.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, 결국엔 사랑입니다.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. 함께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셨습니다.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. 서로 칭찬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서로 좋은 말하고 서로를 높여주고,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저주받는 길이 아니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. 저주받는 삶을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전하고, 그 모습으로 전해야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하고, 그랬을 때 그 사람들, 우리 전하는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전할 수 있는 그 자리,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했을 때 그 사랑이 전해져서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해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. 우리 모두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
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,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